오늘 우리 마태복음 3강째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론적인 것하고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2절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 1절 했으니까 2절부터 이제 6절까지 다윗 왕까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이 시간에는 다윗까지 다시 말하면 이제 아브라함부터 쭉 그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 속에서 이제 다윗 왕까지 6절까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통일 왕국입니다. 천국을 예표하는 것인데요. 그 말이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가 오늘 듣고 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안에서 2절 한 절 안에서 4대 족보가 나옵니다. 이제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되겠죠. 4대가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유다 이런 4개의 족보가 2절 안에 있는데 이 2절 안에 한 구절 안에 2절 안에서 하나님의 인간 세상에 개입하신 그 희생과 다시 말하면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천국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공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에게는 오감이 있죠. 눈으로 보는 시각, 코로 냄새를 맡는 후각, 입으로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미각, 그리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청각, 그리고 우리 온 피부, 특히 손에 만져서 알 수 있는 촉각, 이렇게 오감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거기에 공감각이라는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걸 몰랐는데 공감각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제가 그것을 인터넷에서 한번 보고 다시 찾아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지금 못 찾고 말았는데 공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1000만 명당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한 아주 희한한 능력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감각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숫자가 1부터 0까지가 있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0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그 1 그러면 무슨 색깔로 보인다고 그래요. 1자를 보면 항상 뭐 빨간색으로 보인다든지 뭐 3자를 보면 노란색으로 보인다든지 뭐 이런 희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숫자를 막 섞어놓고 그냥 1부터 0까지 그냥 수십 개의 숫자를 막 섞어놓고 그 중에 5자가 몇 개 있는지 찾아봐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하나씩 찾아가면서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게 몇 개 있는지 그렇게 찾아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색깔이 파란색 이렇게 딱 나오기 때문에 그 많은 숫자 중에 파란색만 딱 찾아내면 금방 찾아낼 수 있다고 그래요. 희한한 능력이죠. 근데 이런 공감각이 음악에 적용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간혹 있어요. 우리나라 아이돌 중에 제가 이름은 모르는데 지난번에 한번 텔레비 나와가지고 음악 쉽게 말하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콩나물 깍대기가 있으면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 이것이 그냥 우리는 음계로 들리잖아요. 높낮이로. 근데 이 사람들은 색깔로 보인다고 그래요. 희한하죠.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러면 떴다 비행기 그러면 빨주노초 파나뭐 이렇게 하듯이 그 음계가 도 그러면 빨간색 미 그러면 무슨 색 이렇게 색깔로 보인다고 그래요. 그것이 참 희한하죠. 우리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게 안 보이니까 저게 뭐야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도 아이돌 그룹에 지난번 GD가 그랬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음악 소리를 들으면 그 감정이 올라온다 그러죠. 뭐 어떤 멜로디를 딱 치면 이것이 가을이 어떤 그냥 은은한 석양에 물든 그런 것이 느껴진다거나 뭐 파도 소리가 느껴진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공감각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아주 희한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예능계에 조금씩 간혹 존재한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이제 제 능력이 공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마태복음 1장 2절을 이렇게 한번 읽으면서, 지난 시간 1장 1절을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이 어떤 내용이다.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떤 내용이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 세계가 어떠한 것이다라고 한 것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을 이렇게 보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것을 딱 읽는데 희한하게 여기서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제가 이거, 속독으로 700번 이상을 성경을 읽었고, 마태복음 더 많이 읽었으니까, 1000번 이상은 읽었을 거예요. 전혀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근데 이게 천국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죠. 이게 그걸로 보여요. 그리고 유다가 그의 형제를 낳았다? 이 말이 느낌이 그렇게 와요. 그냥 눈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확 읽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제게 공감각의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고, 제가 무슨 뜻을 지금 말씀드리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성부 독생자의 희생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이삭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전혀 네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번제로 드려라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혀 그냥 말 한마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뭐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죽이라고 그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정신이 있습니까? 이런 반문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어떠한 마음, 어떠한 믿음이었다고? 내가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이렇게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제가 남을 거 아니야. 그 제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다시 내 아들 이삭을 살려줄 걸로 믿었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근데 아브라함은 바로 성부 독생자의 성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희생의 사랑. 이것이 아브라함 속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그 하신 사랑과 희생의 모습이 아브라함 속에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이 그 삶을 통해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 희생, 자기를 죽이고 내 아들을 죽이려고 죽이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과 희생의 모습이 아브라함 속에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표로 나타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은 어떠냐면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 때 낳았죠. 그리고 이삭이 아직 청년이 되기 전에 소년입니다. 청년은 뭐예요? 16세부터 16살부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군대를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16세부터는 청년이에요. 소년이면 청년이 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소년의 때니까 최대로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15세, 16세가 바로 되기 전 그런 나이죠. 그러면 상당히 건장하고 아브라함은 어때요? 100세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이 15살에서 16살 사이 정도 되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116세, 115세나 116세 정도 되겠죠? 쉽게 말하면 완전히 늙어 꼬부랑 할아버지라는 말이에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이삭이 16살이 건장한 청년의 그런 나이에 자기 아버지가 116살, 115에서 116살 정도 되는 힘이 없는 할아버지라면 아버지 지금 왜 이러세요? 왜 나를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하고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건장한 육체적인 힘으로 비하면.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전혀 아버지가 나를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피워서 나를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죽이는 제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께 순종을 했어요. 이것이 이삭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삭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 성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것이 뭐예요? 성자의 죽음까지. 그리고 또 다음에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 아까 제가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줄 것. 다시 말하면 죽음 가운데서 다시 되돌려받은, 다시 말하면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 이삭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부활, 죽음과 부활까지 이삭의 그 일생 동안에 들어있는 상징적인 예표입니다. 성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이삭의 순종에서 그리스도의 무엇과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고 있다.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 두 개만 딱 놓고 보면 이게 뭘까요? 아브라함 이삭을 낳았다. 다시 말해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희생하셨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는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희생.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3일 만에 부활했다.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네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성결의 영,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뭐요? 구원이고 천국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8절을 빼고 19절로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삭의 이러한 아버지를 순종하는 그 순종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본다라고 그랬는데 뭡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18절 빼고 19절에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이삭 안에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 천국이 보이는 거더라고요. 야, 이게 천국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천국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이 누구를 낳았다?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라는 말이 여기 위에 있었는데 지금 제가 파워포인트를 잘 정리한 것 같은데 정리가 안 됐네요. 야곱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죠. 근데 그 야곱이란, 근데 여기서 가만히 느끼는 게, 하나님이 왜 야곱의 이삭이 이스라엘을 낳았다라고 않고 야곱이라고 하는 옛 이름을 그대로 썼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야곱을 낳았다고 그랬지?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졌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을 낳고 그랬어야 되는데 옛 이름을 그대로 썼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옛 이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야곱이라는 말은 뭐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임. 다시 말하면 야곱은 죄인이면서도 또 철저한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 철저한 회개가 들어있고요. 죄인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의미는 뭐예요? 특별한 도적놈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네? 자기 형을 속이고 또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형의 모든 축복을 자기가 다 가로챈 그런 그것이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름의 의미 뜻이 비열한 도적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의 의미는 우리가 이사야서 41장인가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야곱을 뭐라고 그랬다고? 지렁이라고 그랬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죠? 지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 말은 톨라라는 원어인데, 이 톨라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할 때 붉은 그 물감이 있는데, 천을 붉은 물감으로 물을 들였는데, 그 붉은 물감을, 만들어낸, 요즘처럼 그렇게 화학적인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벌레, 톨라라고 하는 벌레를 말려가지고, 그것을 빻아가지고, 그것을 물에 타면 그것이 빨간색, 주홍색, 아주 빨간색, 그 물감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막을 만들 때 홍색실로 물들였다라고 했을 때 그 홍색실이 바로 그 톨라라는 벌레입니다. 근데 그 벌레가 바로 그런 그 홍색실로도 표현되어 있고요. 또는 지렁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또 이사야서 61장 같은 경우에는 구더기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더기는 뭐예요? 썩은 시체, 썩은 사체나 파먹는 그런 벌레가 바로 구더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썩은 사체나 파먹는 구더기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성공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오직 썩어질 것,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그것이 내 어떤 명예와 내 영광과 내 성공의 길이라고만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직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더 영광스럽게 하는, 그래서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또한 그렇게 말씀하고도 있지만, 어쨌든지 이 야곱의 의미는 뭐냐면 비열한 도적놈이다 또는 썩은 사체나 파먹는 구더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이름이 이사야 41장에 보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면서 바로 다음 절이 뭐요? 이스라엘 백성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철저한 회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다, 개명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비열한 도적놈이나 구더기 같은 그러한 인생이 회개를 통해서 무엇을 한다? 천국을 상징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금 어설프나요? 제가 이걸 봤어요. 1절 안에, 2절 안 했어요. 마태복음 1장 2절 안에서 이전까지는 전혀 이런 어떤 느낌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천국인데?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회개인데? 그리고 유다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삭의 큰아들은 누구요? 에서잖아요. 근데 에서가 장자로서 족보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차남이 족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기가 막혀요. 야곱이 뭐요? 유다를 낳았어요. 유다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인 줄 아세요? 4번째 아들입니다. 유다 위에 형이 셋이나 있어요. 시몬과 레위가 3번째고, 루벤과 시몬, 그리고 레위, 그리고 4번째가 유다입니다. 레위도 아주 훌륭한 족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제사장의 족속이니까, 레위가. 근데 레위가 아니고 그 밑에 유다가 야곱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줄기에 유다가 들어가 있어요. 레위도 아니고 요셉도 야곱의 가장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있잖아요. 요셉도 아니고 유다가 들어있어요. 희한하잖아요. 장남도 아니고 4번째,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가장 야곱의 훌륭한 가장 사랑받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또 아주 훌륭한 그런 애굽에서 총리까지 됐으니까 그런 아들이 야곱의 족보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고 유다가 족보를 이어갔어요. 기가 막히죠. 왜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세계에, 다시 말하면 천국의 족보에 왜 장남도 아니고 또 가장 사랑받는 요셉도 아니고 유다가 들어갔을까?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야곱의 사남인 유다가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재됐다라고 하는 게 너무 희한하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게 바로 왕의 족보였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을 다 축복을 하는데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지휘봉입니다. 지휘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여기 수술이 이렇게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총사령관들이 그 지휘봉을 가지고 다니면 이렇게 수술이 이렇게 달랑거립니다. 이게 홀입니다. 왕을, 이 지휘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옛날 영화, 애굽 영화나 바로 영화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옛날 조선시대 영화를 보면 왕이 지나가는데 꼭 그 큰 우산을 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시들이 따라다니죠. 그리고 또 여자들, 시녀들은 뭐요? 꼭 이렇게 팔자 같은 부채, 팔자 같은 큰 부채를 가지고 다니면서 왕이 항상 왕을 시원하게 이렇게 부채질하고 다니죠. 이게 뭐예요? 왕을 상징하는 홀입니다. 그런데 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겠더래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야곱은 하나님, 자기 12명의 아들을 축복을 할 때 유다에게 뭘 축복을 해줬냐면 네 족속에서, 네 후손들 중에서 7위자의 지팡이가 나오고 실로가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고 실로가 오시까지, 예수님의 길이 닦아질 때까지 이 말이에요. 모든 백성이 너에게 복종하리라. 이게 이미 유다에게 내린 하나님의 축복,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에게는 이 왕권, 곧 그리스도의 가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이 이미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건 야곱이 그냥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에 의해서 유다에게 대한 어떤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르벤을 낳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라고 하지 않고 야곱은 유다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 1장 2절 한 절 속에서 네 가문이 나오는 네 대, 4대가 나오는데 이것은 곧 성부의 희생과 성자의 순종으로 천국을 만들어 놓고 그 천국에는 야곱처럼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멸망의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신분이 바뀌어졌다.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그래서 왕권, 천국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뜻이 이 4절 안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느끼고 본 것이 좀 어설플지는 모르겠지만 전 이것을 느꼈어요. 갑자기 이것을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3절입니다. 근데 이제 3절로 넘어가면 2절 안에서는 천국을 제가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3절에 넘어가서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유다가 나오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브다함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다.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일일이 이거 하나하나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주 핵심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근데 유다는 그 안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수아의 딸이에요. 수아라고 하는 아버지가 딸이 있었는데 그 딸에게 유다가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수아의 딸인데 이 수아의 딸에게서는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장남은 엘이고 차남은 오난이고 세 번째는 셀라라고 하는 세 아들을 두었는데 이 장남 엘의 아내가 누구냐면 다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에게는 다말이 뭐가 될까요? 아부, 며느리죠. 아부. 아들의 색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냐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리스와 세라를 낳았대요. 이 다말은 누구요? 자부잖아요. 자기 며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와 다말의 사이는 뭐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이게 창세기 38장에 다 여기서 제시하기가 많아서 그냥 38장이라고만 창세기 38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세라를 낳았다. 다시 말하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이 다말이더라. 창세기 38장 6절이. 그런데 그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를 통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았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다말이 이제 첫째 며느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장자 그 엘이 죽어요. 아기가 없이 그냥 자손을 낳지 못하고 죽어요. 그리고 둘째가 다시 이제 그 형수에게 장가를 들어가지고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못 낳고 둘째도 죽어요. 근데 셋째를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셋째가 너무 나이가 어려요. 아직 장가 갈 만한 나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말에게 그랬습니다. 며느리에게 너 셋째가 있는데 이 셋째가 다 크기까지 좀 집에 가 있어라 라고 그래가지고 처가로 그냥 보냈어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셋째가 상당히 커서 이제 한 15, 16살 장가 갈 나이가 됐을 때인데도 자기를 이제 이 유다의 가문에 아기를 낳아줘야 되잖아요. 자기는 며느리니까. 근데 셋째 이 유다가 자기 시아버지가 셋째를 자기에게 장가를 안 보내줘요. 그래서 내가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차 저차 기다리다 아무리 소식을 해도 소식이 없어요. 유다는 혹시나 첫째도 둘째도 쟤한테 장가 가가지고 다 죽었는데 셋째까지 내 마지막 아들 하나 남은 셋째까지 쟤에게 장가를 다시 보냈다가 저까지 죽으면 나는 대가 끊기잖아. 아마 이런 두려운 마음이 유다에 있었어요. 그래서 셋째가 장성해서 장가 갈 수 있는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에게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모세의 율법에 형이 장가를 가가지고 형이 그 가문을 이을 수 있는 아들을 못 낳으면 아들을 못 낳고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에게 장가를 가서 대를 이어줘야 돼요. 그게 형사 취수라고 그래요. 형수 취수라고 형수를 취하여 대를 이어줄 수. 그래서 셋째가 이제 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제 다말이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왜 시아버지 나한테 약속을 안 지킬까? 그런데 어느 날 유다가 양은 털을 깎는 그런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양을 많이 쳤는데 그 털을 깎으러 목장으로 가는 이렇게 다른 마을에 목장이 있었나 봐요. 다른 마을에 목장으로 가서 이제 있는 목장으로 가서 털을 깎으려고 하는데 이 다말이 어떻게 계책을 세웠느냐면 창녀로 변신을 합니다.
창녀로 변신해가지고 길거리에 앉아있다가 유다를 유혹을 해요. 자기 시아버지를. 그러니까 전혀 이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나는 창녀인 척하고 이제 해가지고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그날 밤에 다말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자기는 창녀와 하룻밤 잤다라고 그래. 그래서 돈을 얼마나 주면 되겠느냐라고 이제 하대를 요청을 하니까 다말이 그래서 나는 돈은 필요 없고 혹시 당신의 지팡이와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신분 오늘날 같았으면 주민등록증인데 그 사람의 신분증과 뭡니까 이 가죽끈을 달라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는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자기가 수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 지팡이와 가죽끈을 줬으니까 그것을 자기 신분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증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하인에게 돈을 주고 시켜서 그 여인을 찾아서 돈을 주고 내 신분증을 찾아와라라고 그랬는데 없어요. 하인이 갔다 오더니 그 동네는 창녀가 없대던데요? 그 창녀가 있으면 그 동네 다 죽었어요. 예. 창녀가 없었어요. 그럼 어제 나하고 내가 동침한 그 여자는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아무리 동네를 뒤지고 수소문을 해봐도 창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5개월, 6개월 지난 다음에 유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한 거야. 그러니까 유다가 제가 지금 집에 가 있으라고 그랬더니 이제 바람을 피웠구나라고 해가지고 잡아다가 자기 마당에다 놓고 이제 죽이려고 그래. 너 왜 누구에 의해서 아기를 임신을 했느냐? 너 혹시 바람 핀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했더니 이 다말이 그때서야 지팡이와 가죽끈을 딱 내놓으면서 이 지팡이와 이 가죽끈의 주인이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다말을 다시 보냈지만 그래서 그 다말이 그렇게 해서 며느리가 유다의 아들인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두 쌍둥이를 낳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게 이제 그 모든 내막이에요. 이 죄의 추잡한 속성이에요. 유다에게서 이런 추잡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잡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요? 희한하게 이 유다를 통해서 그리고 그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뭐 했어요? 왕권 메시아를 탄생을 시켜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미투 운동이 벌어져가지고 난리 법석이잖아요. 10년 전, 2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끄집어내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성추행을 했고 성폭행을 했고 완전히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그래요. 지금 난리 법석이잖아요. 그것을 제가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물론 죄는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지금 난리 법석이에요. 극단의 단장이 사과를 하는데 그 사과가 잘못됐다. 그것이 이미 연출된 것이다. 이미 리허설까지 마쳤다라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 리허설 앞에 리허설을 본 그것을 증언을 했고 또 자기 페이스북에다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 페이스북에 올린 이 사람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던 사람 너도 그런 사람 아니냐라고 또 그냥 막 밝히고 난리 뒤집박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추악한 가문 속에 이 추악한 유다와 다말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난 이 아들을 통해서 뭐입니까? 메시아의 가문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창세기 49장 10절에 하나님이 그 유다를 통해서 치리자의 지팡이와 홀이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는 결코 범죄함으로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어야 다시 말하면 유다가 지금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물론 그것이 자기 자부라고 하는 며느리라고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랬죠. 근데 그게 밝혀졌잖아요. 이제 미투 운동이었는지 모르지만 자우지간 이렇게 볼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어떠한 그 마음의 그 신앙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엄청난 범죄로 인하여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 있어. 나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는 설 수 없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할 수 있겠냐? 정말 나는 더 이상 구제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지금 유다의 범죄보다 더 추악한 게 있을까요? 그런데도 그 추악한 그 행동 그리고 그 추악한 가문 속에 무엇이 있다고? 하나님의 홀과 하나님의 치리의 지팡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나타나. 하나님의 면면, 다시 말하면 이런 추악한 인간들의 어떤 죄악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범죄하고도 아무렇지도 않는 듯 태어나서도 안 되지만 좌우지간 하나님이 그 어떤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내가 어떤 범죄 속에 어떤 잘못 속에 어떤 허물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는 하나님은 그 유다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가문을 이루어내시고자 하시지만 만약에 유다가 우리 오늘날 우리 같은 생각을 했다면 나는 이런 너무나 큰 잘못을 했으니까 하고 그냥 스스로 자결을 해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곤란한 문제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려서 이 은혜 가운데서 이 범죄함이나 그리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죄를 지어놓고도 범죄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느냐? 죄를 지어놓고도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실 거야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되겠느냐? 그런 게 아니라 뭐요? 성도는 죄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 야곱처럼 철저한 회개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의 그 미투 운동 때문에 이렇게 난리 법석인데 그 뉴스에 보니까 뉴스에 지금 미투 운동에 지금 한 뭡니까 어떤 단장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기자회견장에 이제 카메라가 싹 돌면서 그 앞에 이제 막 그 반대하고 집회하고 그냥 막 성토하는 그 사람들의 피켓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 죄는 뭐라고 써있던데, 거기다 회계가 아닌데 뭐라고 그랬던데, 누구는 당사자에게, 그리고 처벌은, 법에게, 그렇게 했었다가 그런 피켓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잘못이 있으면 당사자에게 반드시 그 죄값을 용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도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첫 시간에 어떤 영적인 내용 안에서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그 바람핀 자기 남편의 상대 여자를 그 주술하는 마법사에게 가가지고 내 남편의 불륜녀를 죽여달라고 주술을 걸어달라고 그래가지고 $10,000다. 그러니까 그 $10,000지만 당신이 우리 이 아파트에 살고 가끔 가다가 왔다 갔다 나한테도 밥도 좀 해주고 서로 이렇게 초대도 해주고 그래서 고마워서 3,000불을 내가 깎아주고 7,000불을 해주겠다. 7,000불을 가져오면 내가 그 상대 여자에게 저주의 주술을 걸어가지고 내가 죽도록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이 여자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계약을 딱 마치고 집으로 그 집을 나서는 순간 뭐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 여자가 기독교인이래요. 그러니까 이 주술사가 뭐라고 그래? 그래?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내가 공짜로 해줄게. 왜? 기독교인들에게는 내가 내 능력을 보여줘야 돼. 하나님이 최고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독교인이라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독교를 그냥 완전히 깔아뭉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되니까 돈 안 받아도 됩니다. 내가 이제 내일부터 21일 동안 내가 그 여자를 향해서 주술을 걸면 그 여자 21일 안에 죽습니다. 21일이 아니라 한 달이 지나도 여자가 끔찍을 하네. 여자가 죽지를 않아요. 왜 이렇게 안 될까라고 해갖고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다른 악령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 주술에 예전에 했던 주술에 배나 더 강력하게 이 여자를 당장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도록 그냥 막 주술을 더 강력하게 했는데 안 되는 그 여자가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죽지는커녕 손가락 하나 다치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귀가 나타났다고 그랬잖아. 그날 밤 마귀가 나타나고 야 너 저 여자를 위해서 저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저주를 하는데 그 저주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저 여자를 지키고 있으니까 너 주술을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하지 마. 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딸이 왜 그 여자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됐는데 죄를 지었는데 왜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셨나. 마귀가 사단이 이렇게 그를 죽이는 저주의 주술을 왜 가로막았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딸에게 그랬어요. 그 여자가
다시 말해 그 남편의 아내가 오해했을 수도 있어. 남편이 그 여자하고 같이 있었던 건 뭐 차나 마시고 밥이나 한 끼 먹었는 건데 불륜이다라고 오해했을 수도 있어. 그건 뭐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네? 그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순종자야. 두 가지.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앉고 서고 일어나고 더 훈련의 고난 중에 있고 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기도 하고 그를 앉게도 하죠. 넘어지게도 하십니다.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은 사단이 어떻게 사단이 그냥 막 저주를 해도 절대로 끔찍합니다. 단지 그리고 또한 우리 이 모든 피조물들 피조물 중에 사단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해. 이게 사단이라고 아무리 강력한 사단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명령, 저 여자 건드리지 마. 내가 저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너는 그걸 건드리면 안 돼. 라고 말하면 사단이라도 그 여자를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런 내용들 두 가지. 성경적인 어떤 답변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전혀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또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자입니다. 그런 내용들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늘 뭐요? 성도들의 이러한 추악한 유다의 그런 어떤 가문의 어떤 추잡한 죄악의 어떤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문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 가문을 통해서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안에 여러분들이 나 스스로는 잘 믿는다.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혹시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 가운데서 심각한 고민 속에서 다시 말해 인간적인 아니면 또 사회적인 어떤 도덕적인 어떤 법적인 어떤 저 타락한 저 맨 밑에 나락에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그렇지만 죄를 지어놓고도 태어나는 그런 모습도 안 돼요. 철저한 위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데. 다음에 5절인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를 보게 될 텐데 이 라합은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방 여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재가 되는 두 번째 여인이에요. 첫 번째는 다말이 있었죠. 이 다말은 다말도 여자이지만 다말 다음에 라합은 이건 이방 여인 중에 더욱이나 이 이방 여인 중에 더욱이나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지 이방 여인은 기생이라고 돼 있어요. 기생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도 당시 유대는 결코 이방인은 여호와의 구원에 동참할 수 없다고 얘기했던 그러한 시대의 그러한 사상이었는데 이러한 사상 속에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릴 때인데 그리고 라합은 또한 기생이었다. 다시 말하면 여자이면서 이스라엘의 족보에는 온전히 유대인이고 남자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자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 안에 4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4명의 여자. 다말과 라합과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고 4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네? 룻이 나오죠. 룻에게서 오면서 룻도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름은 안 나오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랬는데 거기도 여자는 여잔데. 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6절에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그 우리아의 아내에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죠. 근데 그것도 그러면 안친가? 그러면 다말과 라합과 룻 그리고 마리아 이렇게 이름이 네 사람이 나옵니다. 어쨌든지 라합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이방 여인으로서 여자이고 그 다음에 더욱이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기생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보낸 정탐꾼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잘 살펴보고 오라.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했다. 이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가서 이제 숨어 있으면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정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지도인데 여기가 조금 보이는 게 이게 갈릴리 바다고요. 이게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인데 이 사해 바다 위에 여기 제가 사각별로 한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여기가 바로 여리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큰 다윗의 별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사해 바로 좀 위쪽에 왼쪽으로 위쪽에 예루살렘이고요. 사해 그 위쪽에서 이렇게 바로 왼쪽에 있는 게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이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 밑에가 있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사해고요. 그리고 사해 중간에서 왼쪽에 보니까 헤브론. 이 헤브론이 어디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자기 아내 사레를 매장한 매장지가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밑에가 브엘세바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수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만큼 웨스트뱅크라고 그렇게 써있죠. 이 웨스트뱅크가 이만큼이 원래는 아랍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6.1 전쟁 1969년도인가 67년도인가 6.1 전쟁 때 이 땅을 이스라엘이 2억 대 3천 명 2억 명 대 3천 명이에요. 아랍 군대가 2억 명이고 이스라엘 군대는 3천 명이었어요. 3천 명이요. 예. 이게 되겠습니까? 3만 명도 아니고, 이 아랍 군대, 그 주위에 위에는 뭐가 있어요? 터키가 있고, 시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요르단이 있고, 이거 레바논이 있고, 여기 요르단이 있고, 밑에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또 아래 왼쪽으로는 이제, 이집트가 있고, 전부 다 아랍권이잖아요. 그 모든 아랍권이 한꺼번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6일 만에 그 아랍 군대가 전체가 2억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완전히 여기 여기 서쪽이죠. 서쪽에는 지중해니까 여기서는 올 수 없고 북쪽과 동쪽과 남쪽에서 완전 2억 명의 군사를 아랍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에는 몇 명? 3천 명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3천 명이 2억 명을 무찔렀습니다. 완전히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지금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수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입니다. 이 텔아비브. 여기 바닷가 도시거든요. 우리나라로 보면 부산 정도 되는 바닷가 해안 도시인데 이 텔아비브가 뭐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동성애 축제 도시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해 바다의 오른쪽 밑에가 그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저 밑으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서 시내산을 거쳐서 쭉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사해 바다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서 여기가 여기 갈릴리 바다라고 그랬죠. 예,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게 요단강입니다. 여기서 흘러오는 이게 요단강인데 이 요단강 맞은편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요르단 지역인데 지금 현재 요르단 지역입니다. 요르단의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가 누구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이제 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이제 뭡니까? 이 정복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가장 첫 성이 어디냐? 바로 이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가 지금 보면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를 이제 정탐을 보냈죠. 그래서 두 정탐꾼이 가서 여기서 기거하는 곳이 바로 기생 라합이죠. 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가만히 소문을 듣자 하니까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 유대인들이 온다고 그러는데 히브리 백성들이 온다고 그러는데 저들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더라. 여호와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여호와께서 유대 히브리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약속을 했다더라. 이것을 믿어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라합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고 여호와를 믿어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이 가나안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주셨구나. 이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두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준 거예요. 자기 나라를 여리고성이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러 온 정탐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소문을 믿었기 때문에 그 두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두고 그들의 하는 일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라합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의 가정만 그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여호수아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라합의 이제 전말인데, 그녀가 왜 하나님의 천국의 족보에 이름이 올린 것인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도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다시 말하면 이 라합은 뭐 이방인이에요. 근데 구원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물론 다말도 그렇지만 라합은. 그 다음에 이것은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통념 속에서 거의 모든 면에서 지탄을 받아. 왜? 희생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장녀니까 지탄을 받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탄받는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저는 세리와 뭐 창기니까 저는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이렇게 그냥 다 내팽개쳐버리고 다 멸시하고 외면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셨다. 예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재되게 하셨다라고. 누가? 라합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그냥 전도하다가 안 믿으면 에이, 지옥에 나가버려라.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신분이잖아요. 라합은 가장 지탄받는 신분, 창기의 신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에 등재시켜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바로 우리 성도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사회 통념적인 안목에서 벗어나야 해요. 이게 참 어렵기는 어려워요. 사회적으로 막 멸시하고 그런 지탄받는 그런 대상이고, 오늘날처럼 미투 운동이 있어서 뭐 누구를 뭐 성폭행했다네, 성추행을 했다네 막 그러고 난리없어. 이거 고개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어제 지금 평창 올림픽에서 어제 김 누구가 여자 세 명이서 추월 경기 하다가 하나를 왕따 시켰다고 해갖고 앞에 둘이 온 한국 체대 출신인 그 여자 김 누구 박 누구 그 선수들 그랬잖아요. 지금 고개를 못 들거든. 근데 그 김 누구가 어제 메스 스타트에서 16명인가가 이렇게 동시에 출발해가지고 그 큰 트랙을 16바퀴 6,400m라고 그래요. 6.5km, 6.4km. 6.4km를 돌면서 하는데 은메달을 땄어요. 어제 그 김 누구가. 그래서 기자가 가서 그 인터뷰를 하는데 말을 못하더라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없고 미안하다라고 죄송하다라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은메달을 따놓고 말을 못하는 거야. 왜? 지난번에 그 팀 추월할 때 한 사람을 왕따 시켰다는 것을 우리나라가 지금 난리법석이잖아요. 저 김 누구 박 누구 대표 국가대표에서 제명시켜라라고 지금 난리야.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마음의 무거운 부담감을 갖고 어제 메스 스타트에서 은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무거움이잖아요. 짐이 돼버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를 한편으로는 참 너무했다. 파벌 싸움이 너무했다라고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사회적으로 그냥 쉽게 말하면 매장을 시켜버려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 무거운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은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해. 내가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난다. 여러분 뉴스 인터넷 들어가서 뉴스 찾아서 김누구 그 인터넷 인터뷰한 거 들어보세요. 말을 못하다. 우리는 이런 사회적인 통념 속의 안목에서 벗어나서 그들조차도 이러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에 동참을 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었다면 우리 성도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는 어땠으니까 저 지옥을 보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심판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뜻에 뭐야 한다? 순종하는 순종자의 준행하는 준행자일 뿐이에요.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룻인데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6절까지인데 룻은 보아스에서 룻은 뭡니까? 이것도 여자죠. 세 번째인데 두 번째로 끝났네. 다말이 나오고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오니까 세 번째인데 잘못 나왔네.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의 족보에 여자가 세 번째로 이름을 올렸죠. 이 룻도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룻은 어떻게 생기냐면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부부 사이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은 말론,
차남은 기럐인데 장남의 아내는 오르바였고 막내의 아내는 룻이었습니다. 이 룻이 바로 여기 나오는 룻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에돔 땅으로 피난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랬는데 에돔 땅으로 피난을 가가지고 이 장남과 차남을 위해서 그 에돔 땅에 여자를 이렇게 두 여자를 잡으러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에돔 땅으로 가가지고 10년 만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여자 셋만 남았어요. 너무 기구하죠? 그래서 나오미가 내 이름을,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내 이름을 다시는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말하라고 그래. 말하는 뭐예요? 쓰다라는 뜻이에요. 예. 근데 몇 년쯤 살다가, 이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이제 두 며느리하고, 이제 셋만 살다가 몇 년쯤 지나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그 흉년이 끝나고 좀 풍요롭더라.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남편도 없는, 이 며느리를 데리고 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니네 신역으로 가거라. 내가 보내줄게. 그리고 나 혼자 내 고향으로 돌아가려다. 그러니까 오르바는 이제 돌아갔습니다. 근데 둘째 룻은 안 돌아갑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나오미를 쫓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나오미의 그 일가 친척입니다. 친척에게 이제 시집을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룻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가지고 룻은 뭐요?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습니다. 오벳이 2세가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잖아요. 이런 모습에서 룻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 속에서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다시 말하면 불신앙이 신앙으로 변화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룻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는 다시 말해 이란 뜻은 뭐냐면 어느 누구든지 인종에 관계없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라합과 같은 기생이라든지 아니면 인간의 사회적인 어떤 신분으로 왕이나 하층민이나 상관없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족보를 보면 거기에 왕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일반 백성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남자가 기록이 되어 있고 여자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방인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제 왕이나 하층민에 관계없이 오직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이지 어떤 신분이나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여호와를 믿음으로 구원에 동참할 수도 있고 온 세상 인간이 남자나 여자를 구별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누구냐면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게 6절 상반절인데, 다윗에 대해서는 1절에 이미 알아봤잖아요.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통일 왕국입니다. 솔로몬 때 이제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솔로몬 때. 그건 분열 왕국입니다. 통일 왕국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에덴동 다시 말하면 범죄 이전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는 아브라함에게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볼 수 있고 이삭에게서는 성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 한마디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야곱에게는 뭐요? 철저한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유다에게서 왕의 나라 약속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다? 오로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왕이든 서민이든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선인이든 착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오직 여호와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2절로 6절 안에 이제 다윗까지가 한 그 세대로 보거든요. 그래서 다윗까지 14대더라. 다윗부터 또 누구까지 바벨론 포로될 때까지 14대더라. 포로된부터 예수님까지 14대더라. 뭐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부분 통일 왕국, 다시 말해 천국을 의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는 분열 왕국, 죄의 세상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포로된 것에서 돌아와서 예수님까지는 이제 회복된, 천국을 회복하는 회복의 모습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족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천국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이 아름답고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 날을 통해서 주의 영광 가운데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셨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깊이 개입하시고 인간을 지키시고 인간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보호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여정을 살펴보았나이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이루어내며 또 하나님의 그 천국에 동참하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순장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서 옵나이다. 아멘.